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구절 더 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도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 그의 손에 혀를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에바다 하시니 이는 곧 열리라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교회 여러분, 사람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한평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지혜롭고 올바르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에바다입니다. 에바다의 이 모든 우리의 삶에 가장 지혜롭고 의롭고 멋지고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8남매를 늘 돌봐야 되는 장남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30대까지는 가정의 일을 돌보다가 이제 제사장의 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30세의 나이에 드디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늘과 땅이 이제 새롭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분, 미디에이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중보자인 미디에이터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일생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까닭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 이 세상에 미디에이터로 사는 것. 하늘과 땅이 지금 막혀서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
열려라, 에바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에바다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에바다였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는 모든 공생의 사역이다, 에바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요절이라 하는 1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여기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갈릴리 땅, 그곳은 변방입니다. 이방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 유대 땅 예루살렘은 중심의 도시이고 거기에는 바리새인 사두개파 그리고 그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저들은 변화받기를 싫어합니다. 있는 것을 지키길 원합니다. 율법과 전통 그걸 지키길 원하는데 갈릴리 변방 그 사람들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 소외된 것, 박탈당한 것, 그런 것 속에서 새로운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갈릴리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막힌 담을 헐어라, 그들의 다친 마음을 헐어라, 특별히 그들의 그 증오하는 마음들을 다 열라고 이제 먼저 갈릴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땅입니다. 그 앞에는 헬라의, 그 앞에는 페르시아의, 그 앞에는 바벨론의 식민지 백성으로 무려 700년 동안, 그리고 남북이 나눠져서 남쪽의 유대 나라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살아온 지가 1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00년의 세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 망한 이후에 마치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 땅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멸시받고 소외됐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지역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메시아로 먼저 왔다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시대를 이제 마치려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시작할 때에 갈릴리에 왔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거쳐 이제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31절에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 그곳은 바로 지중 해변가에 있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이방 땅이 바로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로 되어진 땅, 이방 땅, 소외된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방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시대가 어두운 까닭에 환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정신병자가 많았고 오늘의 본문에는 귀 멀고 혀가
굳어 있는 그러한 한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제자들과 그곳에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따로 자리를 옮겨서 예수님께서 그의 양귀에 손을 대시고 또 손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그 침으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혀에 대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합니다. 하늘으로 탄식합니다.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질병이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의 문을 열라고 당시에서 탄식하셨습니다. 그 환자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그 환자의 마음과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에이터의 일을 시작합니다. 한마디. 열려라! 아람어로 에바다였습니다. 헬라어로 정확하게 이해하면 디아 노이고입니다. 디아 노이고. 노이고. 완전히 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open up completely. 완전히 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환자가 이제 완전히 열리는, 닫힌 귀가 열리는, 그의 닫힌 입이 열리는, 그의 인생이 열리는 새로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환자의 이 병고침을 통해서 이 친구가 귀가 닫힌 것이 열렸다? 혀가 막힌 것이 이제 풀려서 말 더듬이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육신적인 열림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보았느냐? 이 환자가 지금 에바다 사건을 통해서 열렸는데 너희들이 열렸느냐? 너희들의 눈은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눈은 진정 보고 있느냐? 영적인 소경이 아니냐는 겁니다. 너희 귀가 있는데 그것으로 너희가 진정 듣고 있느냐? 너희 귀가 막힌 영적 귀머거리는 아니냐? 너희 마음의 문은 닫힌 것이 아니냐?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는다. 새 사람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씀하지만 에바다의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인종에 의해서 너는 흑인이냐 백인냐에 따라서, 지역에 의해서 너는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나는 남쪽 유다 사람이고 너는 북쪽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냐, 성에 의해서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가 아니냐, 빈부에 의해서 나는 부자로 사는데 너는 가난하지 않느냐, 건강에 의해서 나는 건강한데 너는 질병에 걸린, 그는 천형이라 해서 하나님에게 저주받아 네가 병에 걸린,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의와 불의에 의해서 마치 율법의 잣대로 해가지고 너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종교적인 정죄를 일삼는 그 땅,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인류 역사상 가장 억압과 질곡이 심했던 팔레스타인 땅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일거 해결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갈라졌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인종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야훼 신앙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의 종교 달라졌습니다. 남자와 여자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과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 6 남편을 만났지만 갈급하게 지금 목말라서 인생을 헤매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인가, 효과가 있는 예배인가, 이거 완전히 그냥 무의미한 예배가 아닌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될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데 우리의 그림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오를 수 있는가? 모든 것이 갈라졌습니다.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직선적으로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아무도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갔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막혔던 담, 장벽, 차별을 다 철폐하라는 의미에서 열려라! 에바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다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발을 안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발을 이렇게 했습니다. 열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게 했던 예수님은 열어라, 열어라, 완전히 열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을 마감하는 날 십자가로 다 열었다 해서 십자가에서 양손을 펼쳐가면서까지 다 열었습니다. 이 모습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상징입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세로축, 우리 인체와 십자가가 너무나 동일하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우리 얼굴에 7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완전수입니다. 눈이 2개, 코가 2개, 귀가 2개, 입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7개 가운데 6개가 열려 있습니다.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코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은 다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는 6개의 열려있는 것을 열고 입은 다무는 자,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코를 막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눈을 닫습니다. 그리고 입만 나불나불 거립니다. 최인영 목사님 경우에는 이때는 아멘 하라고 합니다. 박수를 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태생 소경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태생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눈을 뜬다고 하니 그러나 태생 소경은 나를 주님으로 고백한 영적 눈이 열려서 진정하게 보게 되었고 너는 눈을 열었다고 하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소경이다.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죄인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인 말씀을 한 까닭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눈, 그것은 닫혀있는 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눈을 닫고 사기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귀를 닫고 사기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다 열었습니다. 귀도 열었습니다. 근데 왜 사기당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눈을 떴다고 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귀를 열었다고 해서 귀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한국교회 올해가 140주년입니다. 저는 올해 한국교회 140주년이 너무나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정말로 부흥성장 발전했는데 세계 역사 유례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비율적으로 그런 나라가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서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속절없이 지금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100주년 잔치를 딱 끝나고 나서 한국교회가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크게 졌습니다. 교회를 크게 되니까 이 건물의 주인을 누구 것을 할 것이냐, 소위 말해 대형교회 아니면 더 좋은 말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세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에서 매스컴이 이제 떠듭니다. 세습하지 말라고. 그런데 안 들었다는 듯이 귀를 막았습니다. 눈을 막았습니다.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왜 세습이 나쁜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특혜를 싫어합니다. 특혜는 대통령도 인정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대형교회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눈을 닫았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래 40년이 흐르자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를 오늘 우리는 지금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잘 해석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히브리인 다니엘이라는 저 친구가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바벨론 사람들, 메대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게 이겁니다. 다리오 왕 때에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왕이시여, 이 땅에서 이 나라와 왕 위에는 어떤 신에게도 구하는 일을 없도록 금령을 내려달라고, 그리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게 해달라고, 앞으로 30일 동안 이제 이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금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이 땅에서 몰아내고 사자굴에 넣고 죽이고 그 일을 하겠다고 저들이 이제 왕에 가서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 유다 민족이 망하게 되었구나. 민족이 살 길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내 하나의 인생만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민족이 망하게 되었는데 이 민족이 살 길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왜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뭡니까? 하늘 문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살 길을 다시 내어주셨다는 것이 다니엘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600만 명이 되는 관광객이 오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1996년, 2000년, 2001년, 2002년 네 차례에 걸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다녀왔습니다.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피터 대제라고 하는 그 사람이 러시아의 근대화는 지금 우리가 유럽에 비하면 너무나 낙후된 나라인데 이 러시아를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유럽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 다 막혔습니다. 오직 한 군데 발틱 해안, 핀란드만 거기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곳이야말로 유럽으로 열린 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이 완전히 늪지대였습니다. 그 늪지대를 오늘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할 수 없이 하면서 뼈 위에 세워진 도시다라고 하는 그 별명을 들어가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했다는 겁니다. 100개의 섬이 있었는데 그것을 365개의 운하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모스크바의 귀족들을 다 그곳으로 옮기면서 수도를 1703년에 옮겼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기를 원합니다. 피터 대제는 키가 2m 10cm라고 할 정도로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키만 거인이 아니라 그는 인간적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거인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새롭게 바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려서 청동 기마상이라고 하는 멋진 저런 동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네바강을 흐르는 그 핀란드만 거기에 운하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개폐할 수 있는 저러한 다리를 건설하고 저기 보게 되면 피터폴 요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 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탑의 높이가 122.5m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앞에 섰다가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때의 추억을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액자 하나를 샀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2000년 7월 역사를 만들고 사랑을 추억으로 남긴다. 멋있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해놓고도 멋있어요. 역사를 만들고 그래. 피터 대제는 러시아 역사를 새롭게 썼다는 것. 그리고 사랑을 추억으로 남긴다. 내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 내가 나라를 사랑했다는 것. 그것을 추억으로 나는 남겨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피터 대제 당신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되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민족과 내 나라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추억을 나는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하나 썼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제가 참 많은 책을 사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게 되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말 우리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그 귀환이라는 그 그림만이 아니라 저 에르미타주 저 박물관 겨울 궁전입니다. 왕후들이 살았던 저 궁전을 세계 4대 박물관 하나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섬이었던 이 섬을 토끼섬이라 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바실리 성당이 있으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그리스도 부활의 교회라고 하는 버금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삭 성당입니다. 세계 4대 성당 건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를 감동시켰던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기 있다는 것을 보고 부활의 신학, 엄청난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있었던 모습을 저는 저 이삭 성당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데, 피터 대제 한 사람의 그 열려라라고 하는 그 오픈 마인드에 의해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세워지고 저렇게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500년의 역사를 서세 동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이제 진출하고 점령하는 시대다. 또 500년의 역사를 서세 동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서세 동점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1492년이라고 하는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다는 겁니다. 1492년 이전까지 동양이 서양보다 앞섰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 그 대서양을 횡단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세 척의 배에다가 120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90년 전에 명나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1405년에 명나라 영락제는 정하라고 할 인물을 통해서 무려 62척의 배에다가 27,800명의 사람을 2년 4개월 동안 남해 원정을 했습니다. 남해 원정. 그런데 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기 그림에 보게 되면 저기 배경에 있는 게 남해 원정을 갔던 정화의 배고요. 앞에가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산타 크리스호라고 하는 배인데요. 이 산타 크리오 배는 200톤입니다. 그런데 저하가 탄 배는요 1,500톤입니다. 길이가 137m, 폭이 56m. 그러니까 콜럼버스보다 90년 앞서서 저런 엄청난 조선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명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락제의 이 정화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가 어떤 모습이 된 줄 아십니까? 만리장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금성을 키웠습니다. 자금성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졌습니다. 왜냐? 왕의 왕권을 강화해서 그 왕권의 그 강력함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외적이 다시는 우리 중국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만리장성을 쌓아서 우리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자. 저들은 저렇게 엄청난 남의 원정을 하면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서양을 알고 그래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황제의 하사품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그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저는 원정을 하고 끝냈습니다. 콜럼버스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계장의 문을 열고 그곳에는 원산지의 제품을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 물건을 만들고 다시 또 무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켰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3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1842년 조그만 섬나라인 영국에 중국의 아편전쟁이 펴었습니다. 그때 중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동양과 서양이 달라졌습니까? 왜 역전됐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동양은 닫고 있을 때에 서양은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차이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500년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 때만 해도요, 우리 이 조선은요 일본보다 사실은 앞섰습니다. 근데
500년이 흘렀을 때에, 조선 건국 500년이 흘렀을 때 어떤 모습이 된 줄 아십니까? 조선은 닫았습니다. 근데 일본도 닫았습니다. 근데 한국과 조선과 일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600년부터 네덜란드라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사키에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나라는 대문은 닫았지만 창문은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려진 작은 창을 통해서 유럽의 문물이 들어옵니다. 유럽의 과학, 기술, 의학, 그리고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들은 서양과의 그 접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미국에 28년 앞서서 개방을 했다? 그거 아닙니다. 250년 전부터 일본은 벌써 서구에 있는 모든 그 정보를, 과학기술 문명을 저들은 흡수할 수 있는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창문을 나가사키의 출도라고 하는, 데지마라고 하는 그곳에 네덜란드 상인들을 갖다가 불러와가지고 유럽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이곳에서 이제 일본의 그 역사를 새롭게 써갔다는 겁니다. 그 모형도, 그 저길 가게 되면 그때 저들이 문물 교환했던 많은 그러한 물품들을 보게 되고, 그들의 생활상을 보게 되고, 네덜란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낙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문이 일본을 새롭게 발전시켰던 그런 비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미디어터 교회 여러분,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해는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는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해를 가을로부터 시작합니다. 계절로 얘기하면 가을이고요. 달로 얘기하면 9월 달이 저는 한 해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었던 2000년 12월 그 성탄 전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내가 200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0년 반 동안 중국 선교 했는데, 내가 중국 선교사를 하고 나서 무엇을 남겼을까? 남은 것이 뭘까 생각하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했지만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15년 전인 2009년 가을이 시작될 때에 첫 주에 제가 교인들 향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50장 26절까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 설교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2년 8개월 동안 118편의 창세기 설교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내가 지금 책으로 내지 않으면 이게 묻힐 것 같은데, 만약 이걸 책으로 내게 되면 우리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니 평신도들에게 이게 좋은 어떠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 나 자신에게도 그래, 내가 그때 거기서 한 게 이거다 생각해서 낸 게 창세기 강해 설교, 차원이 다른 행복이라는 주제로 1100페이지에 해당되는 창세기 강해 설교집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8월 21일 날 미디에이터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딱 끝나자마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가을 9월부터는 내가 이제 끝장보기를 하겠다. 그래서 첫 주일에 제가 끝장보기라고 하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래서 분이엘을 체험했던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끝장 기도를 하겠다.
그 끝장 기도의 끝이 지난 주일날 한 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제 일생에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선 성경부터 구약학교에서 신약학교에서 나눠지는 그래서 한 권의 이 신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이 나눠지는 분리되는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이 해석이 빗나가고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빗나가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성서신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전신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성경만이 아닙니다. 신학교와 교회가 분리됐습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모든 신학 공부가 교회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설교에 도움이 안 되는 그래서 신학교와 교회가 나눠지면 안 된다. 또 교회가 이 담을 쌓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닫으면 안 된다. 교회와 세상이 또 연결돼야 된다. 융합돼야 된다. 그래서 신학은 교회를 학문의 설교가 돼야 되고 교회 담장을 넘어서 미션 선교가 된다. 메시지한테 미션이라고 하는 신학 그리고 통전신학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 교수인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쓰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연구했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말로 나왔지만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대는 영어로 이거를 갖다가 나와야 되는데 영문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책을 이제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고 준비했지만은 제가 작년에 여름 수련회 끝나고 이제부터 1년 동안 내가 작심하고 끝장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됐는데 이틀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금요일 날 책이 지금 나올 겁니다. 책 전체는 2040쪽입니다. 요한복음 754쪽, 요한계시록 704쪽, 아자브 테올로지 앤드 존 르네상스가 580쪽에 2040쪽의 책을 번역을 하고 이번 주에 이제 책이 30권씩 해가지고 90권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마존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세계신학교에 이 세 권의 책이 이제 나가는 것 더불어 이제 140년 동안 서구 신학을 우리가 받아서 모방하고 번안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전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페러다임 시프트가 되어서 신학적인 페러 시프트가 되어서 이제 교회도 서구보다 비서구가 더 많은 비서구가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신학에서 바뀌지만 안 된다. 그래서 신학적인 세계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 테올로지컬 페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영어 제대로 못하는 저를 쓰셔서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기쁨을 나눌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미디어트 교회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그 꿈은 에바다의 꿈입니다. 우리는 비록 교회는 작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좁은 내 친구들, 내 가족, 내 울타리 안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의 일생을 팔레 땅을 떠나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세계적, 우주적이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그가 태어났다는 케니스버그 그 땅을 떠나본 적이 없지만 그의 철학은 세계적이었고 우주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작은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연 교회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놀라운 역사를 비전 가운데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미디에이터의 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미디에이터 꿈, 예수님이 이루었던 그 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위임하시고 너희들이 미디에이터 꿈을 꾸려고 미디에이터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에바다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기름 부어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이 문을 열면 우리가 이제 세계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미디에이터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